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표명대 공교사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혹시나 앞에 이제 강윤희 목사님이나 한철호 목사님, 또 우리 엄영선 목사님 강의 때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는데 역시나 제가 이제 몇 컷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현철 목사님하고 잠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아니나 다를까 준비한 강의 내용이 벌써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해 주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계신 선교 훈련원 또 목사님들, 단기 선교 전문가가 한 이야기를 선교사가 똑같이 해 주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선교훈련 또 현계 선교를 인도하셨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것 그것들이 바로 선교사가 원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니까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올라왔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에게 50분의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 30분 좀 안 되게 제가 그래도 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하고요. 후반부 20분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이제 현장에 있는 선교사에게 또 묻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철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인데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저 선교팀 받고 싶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저 선교팀 받고 싶다. 단기 그런 단기팀이 그렇게 훈련받고 선교지에 와서 그렇게 실행을 한다면 참 그 단기팀을 받는 선교사가 정말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단기팀을 현지로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단기팀 한국 교회의 그 헌신과 노력과 열정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단기 선교 준비해 주시는 한국 교회에 제가 뭐 선교사 대표는 아니지만 한 명의 선교사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갔어요. 이제 저희 신학교고요. 저는 캄보디아 필무대 선교사고 일단 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부연의 인제지방 원대교회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담임 목회자로 목회를 했고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2004년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서 1년에 한 번씩 2009년까지 단기 선교 팀을 인솔을 했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나요? 그 단기 선교로 가는 그 나라가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를 결단도 하지만 대부분 단기 선교 갔던 나라로 장기 선교를 간다라고 했죠. 저 같은 케이스죠. 제가 계속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고, 저는 두 번째 갔을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고, 이제 아내가 절대 단기 선교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항상 주의를 끼고 갔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아내는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한 번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내가 준비할 때까지 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 아내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2009년도에 아내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결단을 하고 MLTC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박윤희 목사님께 선교 훈련을 항상 이야기하세요. 빡세게 훈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빡세게 훈련을 받고 스리랑카에 가서 해외 적응 훈련을 받고 2011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는 원래 저는 해변가가 있는 도시에서 거기에 있는 일반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현지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현지 센터,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으신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간지 6개월 만에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 신학교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캄보디아 감리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할 수 있는 신학생들과 하는 모든 일들, 기숙사 사감, 상담교사, 양호교사 뭐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청소년 축구대회, 또 지방다회 영성 집회 이런 것도 하게 되었고요. 제자들이 이제 목회에 나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필요를 알게 되면서 이제 졸업한 목회하고 있는 현지 전도사님들, 또 젊은 목사님들을 멘토링하는 일들도 하게 되었고, 현지를 보니까 목회자들도 어렵지만 사모님들이 그렇게 힘드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모님들은 다 일을 하시고 일을 해도 가정이 어려우니까 사모님들이 많이 탈진하고 상처받고 쓰러지면서 목사님들까지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을 위한 사모 세미나가 꼭 있어야 되겠다. 꼭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를 파수관 교회에서 사회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내려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꼭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우리 현철 목사님 백운교회에서 계속 이어서 사모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처음 2년 동안에는 단기팀을 한 팀도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것도 있지만 못 받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저를 파송한 동대문교회인데 파송한 동대문교회 목사님의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어만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된 것도 신학교에 들어가면 언어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오케이. 그래서 2년 동안에는 언어만 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팀이 없었고 그 이후로 청년 대학팀, 중고등부팀, 의료팀, 장년팀, 봉헌식팀 해서 30여 차례 남짓 단기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제가 단기팀을 받으면서 이렇게 제가 느꼈던 일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기 선교의 목표, 아까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한 선교사로서 현장 선교사로서 느끼는 단기 선교의 목표는 선교사 가정 그리고 플러스 현지 교회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이 와서 선교사님 가정의 위로가 되는 것,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는 것, 그리고 현지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그 현지 교회의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것, 그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기 선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단기팀이 선교지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까 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현지 목회자, 현지 교인들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현지에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되게 소수여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미 현지에도 하나님을 만난 현지인들 그래서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운 불이익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현지 목회자 그 현지 교인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단계팀이 한국에 돌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교회와 직장에서 선교의 파트너가 되는 기도, 중보 기도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의 동원가가 되고 또 후원도 계속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단기 선교의 목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기 선교팀에게 바라는 것 이렇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사를 위해서
단기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참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어, 저는 이제 12년, 이제 13년 차 선교사인데, 저보다 좀 선교를 오래 하신 20년 차 이상 되시는 선교사님들, 또 한 10년 안 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제가 대표성을 갖지는 못하니까, 선교사님 한번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선교사님이 단기팀을 받는다면, 단기 선교팀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답해 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저의 생각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이 답해 주신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꼭 물어봐 줬으면 좋겠대요. 사역과 관련된 거 말고 사역과 관련된 거 말고 그냥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가정에 뭐가 필요하세요? 뭐 저희가 가져갈까요?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봐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왜냐면 선교사가 그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물어와요. 물어보세요. 뭐 선교사님 이번에 저희가 갔는데 선교사님 뭐 필요하세요? 저희가 뭐 준비해 갈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김장 김치를 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선뜻 나오지가 않아요. 갈배기 괜찮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 말하는 게 좀 창피한 것 같고 또 단기팀에게 그런 짐을 또 주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준비해 갈게요. 저희가 못하는 건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해 주시면서 준비하실 때 민박해서 말고 준비하실 때 선교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이제 아직 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자녀가 사춘기에 와서 좀 어려운 자녀도 있고 아니면 선교사님이 좀 젊어서 자녀들이 이제 미취학될 때도 있고 이제 어떤 자녀가 뭐 수학이 막 갑자기 약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돌봐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케어해 줍니다. 선교사님에게 뭐 식사를 한번 잘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필요한 어떤 약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한국에 이제 정기적으로 못 나오셔서 뭐 약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약품들을 준비해 드리는 것 아니면 선교사님이 머물고 있는 곳에 어떤 그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사역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한국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단기 선교를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요번에 우리 단기 선교사는 오로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단기 선교 이렇게 하는 팀이 있대요. 그래서 단기 팀이 가가지고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 가정만 섬기고 선교사님 가정 풀케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 완전히 회복하고 또 위로받고 책임 어릴 수 있도록 하고 철수하는 것. 그렇게 하는 단기 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선교사님들이 해서 선교사님 팁 받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막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칭 문제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저기요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저기요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냥 하나의 뭐 호칭 중에 하나래요. 근데 개 중에 있어요. 개 중에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기요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선교사가 이제 뭐 30대, 40대 이제 젊을 경우에는 이제 장로님이나 이렇게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이렇게 뭘 시키세요. 뭐 시키고 이렇게 시키는데 물론 선교사님들이 항상 자세는 돼 있어요. 단기 팀 오시는 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좀 그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시키시나 뭐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단기 선교 기간 중 선교사에게 100% 순종해 주시고 선교사에게 선교지에서 돌발 변수가 많은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단기 선교 기간 중 선교사에게 100% 순종해 주시고라고 썼지만 이 문장이 선교사에게는 정말 부담되는 말이에요. 우리 현 목사님이 오전, 낮, 오후에 실행 단계에 있어서 낮 시간에는 현지 선교사에게 100% 순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낮 시간에 선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기팀의 성패가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에게 엄청 부담되는 문구가 저거예요. 단기 선교 기간 중 선교사에게 100% 순종해 주시고 하지만 잘 준비된 현지 선교사는 그 단기팀과 미리 사전에 다 조율을 하잖아요. 이미 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낮 시간에 이번에는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 캄보디아는 불교권이지만 불교권이어서 뭐 이슬람이나 강성 힌두교처럼 이렇게 위급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오는 그런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거 하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 선교사가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스리랑카에 해외 적응 훈련을 갔을 때 그때 하웅원 선교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하웅원 선교사님이 해주신 그 저희 해외 적응 훈련팀을 받으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선교가 하나의 어떤 그 드라마라고 한다면 한 컷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NG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NG가 많다. 돌발 변수가 많고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하고 선교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신중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선교사를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일단은 선교사에게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역에 우리 단계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서 그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에 힘이 되겠죠. 힘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까 단계 선교의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과 이게 다 같이 이미 단계 선교를 오기 전에 선교사님과 계속 교육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만들어져서 우리 선교사님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역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선교사님과 같이 협력해서 선교사님 사역에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인과 현지 교인들을 위해서라고 할 때 현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고 돕는 관계보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 이건 아까도 나왔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고 한국교회가 더 먼저 부흥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건데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좀 우리보다 못 살고 교회가 약하고 그렇지만 그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분들보다 이렇게 좀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어떤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로서 친구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현지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십시오. 예.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고요. 기독교 인구가 1.2%입니다. 1.2%. 한국 선교사님이 한 1000가정 들어와 있어요. 초계파적으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 1.2%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국교예요. 불교가 국교여서 국가의 모든 행사에 국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승려가 와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전부 다 불교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명절을 다 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국고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는 1.2%고 1.2%란 얘기는 우리가 노방전도를 가정으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100가정을 들르면 한 가정이나 가끔 두 가정이 예수 믿는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데에서 그분들은 이제 불교인데 우리가 불교를 무시하는 뭐 석가모니를 무시하는 현지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종교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그런 현지 문화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나 뭐 이제 이런 표정이나 뭐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그건 성교의 일단은 성교의 장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으로 가지고 간 그 현지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존중의 자세, 타 문화권에 대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일단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감신에서 1시간 그 성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종교 문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지인들을 사랑하잖아요. 현지인들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가고 현지인들을 사랑해서 단계 선교를 가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현지인이 또 그 현지인의 가정이 몇천 년 동안을 소중하게 여겨온 종교와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현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의 종교와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에 와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다 보면 마치 적을 대하듯이 현지 문화나 종교나 그런 현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선교사에게도 일단은 약간 좀 불쾌해요. 불쾌한데 현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현지인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일단 우리 현지인들에게는 그런 단계팀들이 약간 거부감이 느껴져요. 우리 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어렵더라도 현지어 습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엄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올 여름에 캄보디아 오신대요. 오시는데 이제 저 만나서 이제 선교 훈련 하시잖아요. 이렇게 10주 하실 때 언어 훈련이 2번 있다고 이제 아직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에게 그 캄보디아로 오니까 캄보디아 언어를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선교팀이 갈 때 언어 좀 가르쳐 달라는 것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네.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고 엄청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만약에 불러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을 단계팀마다 좀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어 습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현지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현지어 습득을 노력을 하면 여러분 단계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라도 넌 이름이 뭐니? 현지말로 너 이름이 뭐니? 뭐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말이라도 우리가 하는 거하고 그거 전혀 못하는 거하고는 그 친밀감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물론 걱정은 돼요. 우리가 한두 마디 하면
우리가 그 나라 말을 하는 줄 알고 현지인들이 막 해요. 우리는 요것만 아는데 막 하면은 막 얘기해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현지어를 단기 선교 기간 중간에 그런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때 만났을 때 현지어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이 그 현지인들과의 친밀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현지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지어로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 제시를 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몇 팀에게 제안을 했고 그 팀들이 그렇게 소화를 잘 해주셨어요. 청년팀이었는데 오상교회 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복음 제시를 사용리에 근거해서 너무 길지 않게 1, 2, 3, 4로 해서 하나의 주제에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를 쭉 만들어서 밑에 이제 한국말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현지인이 녹음을 하면 못 따라하거든요. 현지인이 녹음을 하면 못 따라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 현지 발음에 가깝게 녹음을 하면 한국 분들이 따라해요. 예. 그것도 있어요. 현지인한테 직접 녹음해서도 보내줘 봤는데 현지인 바로 녹음해서 보내주면 한국에서 이 언어를 습득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뭐 한국말로 써줘도 이거 못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팁을 나눠가지고 보내면서 거기에 현지 청년들 이렇게 한 명씩 해서 인솔하게끔 해서 갔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이 1, 2, 3, 4단계를 다 하면 그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너는 1번만, 너는 2번만, 너는 3번만, 너는 4번만 이렇게 해가지고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번은 1번만 하면 돼요. 1번에 있는 세 문장, 네 문장만 하면 돼요. 2번은 세 문장, 네 문장만 하면 돼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과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법 해요. 제가 들어도 알아듣겠더라고요. 제법 발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또 한국인들이 예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의 기준이 피부색이에요. 피부가 하얗면 미인이에요. 피부가 하얗면 미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적어도 캄보디아 이렇게 오면은 다 미남이고 다 미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와서 딱 줄 서가지고 이거를 복음 제시를 하잖아요. 읽잖아요.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말을 띄엄띄엄 약간 발음 웃기게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캄보디 현지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니까 듣는 거예요. 듣더라고요. 그리고 정 못 알아듣겠으면 아까 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얘기를 다 통역을 해줘요. 그 우리가 캄보디아 말로 한 거를 그 캄보디아 사람이 통역을 해줘요. 캄보디아 말로.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 제시가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현지어 습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선교사님이 부탁드린 건데 현지 교회나 목회자에게 공수표를 날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하면 그 현지 교회에서 지도 제목을 내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 자리에서 딱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제 한국에 가서 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이렇게 그렇게 약간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확답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고 약간 긍정적으로 해주시는데 그거를 현지인들은 해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그거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선교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선교사님이 아니 그때 꼭 해주신다고 한 건 아니었다. 근데 현지 교회는 꼭 해주시는 걸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못 해주신다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를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중간에 어떻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제 현직 교회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아니면 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오해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요.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선교사 모르게 현지인에게 직접 재정적인 도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좀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선교사한테 안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몰래 이렇게 주는데 그게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기팀이 몇 번 연속으로 가는 경우에는요, 현지인들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이게 감각이 있어요. 어떤 교인한테 딱 붙어야 나중에 갈 때 이렇게 용돈이라도 받는지를 이 현지인들이 특히 이제 청소년들 경우에는 그게 딱 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해요. 이렇게 영혼이 쏙 빠질 정도로 잘해요. 막 그렇게 막 한국말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예쁘니까 막 나중에 이렇게 주고 가요. 근데 그런 게 그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 현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선교사와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선교사를 통해서 현지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그 현지 교회 목회자를 통해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선교제 실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부목회자나 혹은 평신도 선교팀장이 단기팀을 준비할 어, 경우에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팀장님이 이렇게 선교사하고 다 해서 단기 선교 가기로 하고 뭐 스케줄표도 달라고 해서 일정표도 다 받고 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몰랐어요. 선교팀장님이 그냥 이렇게 다 거예요. 뭐 부목사님이 하면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죠. 부목사님이 하면 항상 보고를 하니까. 그런데 선교팀장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허락은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선교지에서 만나고 나서 선교사가 한국에 나갈 때 그 이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끈끈한 정, 또 전우회도 있고 또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한국에 나와서 단기 선교를 왔던 이제 그런 단원들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연락을 했을 때 또 단기 선교 갔던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같이 선교사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도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에 선교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그때 선교 갔던 단기 팀원들이 선교사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왜냐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선교사는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담임 목사님 모르게 또 그 선교 갔던 분들이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별로 좋지가 않고 그게 나아가서 오히려 선교사가 좀 약간 좀 어색해요.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선교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반가워서 그렇게 만난 건데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모르니까 나중에 선교사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그다음에 현지인과의 과대한 신체 접촉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꼭 그런 거 물어보세요. 뭐 어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는 게 그날에 괜찮은가 이게 문화 같은 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뭐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술 정도 괜찮지만 뭐 이제 이게 좀 지나친 신체 접촉 같은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단기팀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주의를 끼고 단기 선교를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운 건 알아요. 한국교회 입장에서 어려운 건 아는데 주의를 끼고 단기 선교를 와주시면 그 현지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효과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하면 불교권도 그래요. 신도교도 아마 그럴 테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착해요. 현지인들이 착하고 순수합니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영접기도 하면 영접기도 다 해요.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요. 이번 주에 교회 오라고 그러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기팀 가고 나잖아요. 금요일날. 그날 주일날 현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건 다 영접하고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믿느냐 하면 다 믿어요. 그런데 이런 특히 불교나 아니면 힌두교는 예수님도 한 신 중에 한 명이에요. 오직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복받는 거예요. 그런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렇지만 교회를 와라.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그것도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 옵니다. 대부분 안 와요. 그래서 단기 팀이 그런 만약에 전도를 막 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그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고 집에 가서 모셔오게.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단계팀이 준비했던 것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 잔치도 한번 하고 그분들 위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현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면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이후에 뭐 또 올지 안 올지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지만 일단 그렇게 주일을 끼고 단계 선교를 오는 것이 어, 좀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제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인데 이렇게 1년의 모든 학기가 다 끝나면 졸업식 끝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단기 선교를 가요. 마치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저 시골 교회 단기 선교 가는 것처럼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오지 쪽이죠. 어려운 현지 교회에 가서 단기 선교를 일주일 저희는 8일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잘해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단기팀 오는 것들을 또 많이 접하고 보면서 또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국내지만 단기 선교를 가서 단기 선교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 교회가 또 현지에 있는 그 오지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나 아니면 약한 교회에 단기 선교를 해주는 그런 현지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뭐 좀 어렵긴 해요. 지정치기는 어려움이 많지만 가능하면 해외로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교회로 현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15분이 아니고요. 네, 어쨌거나 10분 안쪽인데, 여기. 네, 단기 선교팀이 오면 주로 단기 선교팀은 어떤 사역을 하나요?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뭐 선교사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교회로 가게 되면 어린이 선교를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처럼 어린이 선교하고 그다음에 마을 전도 를 하고요. 그리고 현지 교인들하고 기도회도 같이 하게 되고 이제 전도도 있고 교인 교회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여러 번 이제 단기 선교 다녀오긴 했는데 네. 선교사 가정과 교회의 위로가 되는 단기 선교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사 가정에 위로가 되는 건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좀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뭐 다른 데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가야 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보통 방위선교를 갈 때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서 그 가정에 위로가 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위선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일단은 뭐 재정적인 후원이 되면야 뭐 좋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어, 기분
그런 경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단기 선교를 다 끝나고 나서 단기팀이 떠나면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봉투가 두꺼웠어요. 그래서 이제 내심 기대를 갖고 딱 열어봤는데 그 캄보디아 돈 남은 거 있잖아요. 캄보디아 돈 남은 거를 다 걷어가지고 본인들이 한국 가져가도 그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 이만큼 집어넣고 거기에 정말 이렇게 사역비를 쓰고선 남았을 것 같은 정도의 약간의 이렇게 금액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교사가 밥을 살 수도 있죠. 밥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단계팀이 와서 이렇게 재정을 쓰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선교사에게 단기 선교를 인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주는 그 봉투에 전혀 정성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액수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도, 등계팀이 와서 선교사님들 혹은 사모님들을 이렇게 대하고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선교사로서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이분들 참 귀하신 분들이다. 선교지에서 문화 다르고 물 다르고 기후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렇게 그런 거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선교사가 그런 거를 느끼면 그냥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더라. 그렇게 선교팀이 그렇게 막 해주시면 오히려 선교사로서 부끄러워지고 다시 선교사인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분들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나는 선교사로서 정말 내가 제대로 선교를 했나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그런 게 오히려 선교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지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분들을 이제 교육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 한국에도 이렇게 오셔서 미신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도 수업을 받고 현지로 돌아가시거나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을 만나뵌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현지 안에서의 받는 그 교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얼만큼 잘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인지 그거는 한국에 와서 신학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잘 사역들이 안당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사역도 정말 중요한데 현지 사역자들이 그럼 사역하는 상황들이 네. 캄보디아는 어떤지 현지 교회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캄보디아도 캄보디아 감리교회가 있어요. 한 140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정의원 목사가 한 60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만 해도 이미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감리교회의 정식 감리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임시연회라고 그래서 연회장이 세워진 현지인으로 교회가 있고 이제 저희들의 목표는 그런 현지 교회가 자생력 있는 자생력 있는 현지 교회, 현지 목회자가 세워지는 게 선교사들의 목표죠. 목표고 선교사들이 하는 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선교사들보다는 현지 목회자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하고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가르쳐요. 저희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밤 기도까지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어, 잘 버티고 끝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중도 탈락하고 포기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면 이제 좋고 또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죠.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감시나 와서 공부를 했는데 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 어, 우리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다시 캄보디아에 와서 어, 교수 요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한국교회 영성을 가지고 그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나 또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쉽지 않은 거고요. 한 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제 공부를 마치면 이제 그렇게 와서 그런 사역을 하기를 바라고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상당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현지 선교사님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인 선교사님하고 조율할 때는 그래도 쉽게 이 조율이 되는데 네. 현지 선교사님하고 직접 이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흔한 예로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 아닌 부담이 있는데 현지 선교사님은 그쪽은 원래 그렇게 움직인다. 이 차이를 100%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입장에서는 현지도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할애하는 팀원들을 어떻게든 좀더 그 상황에 노출시키고 싶은 욕심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한국인일 때는 좀 더 이 차이가 덜했는데 현지인이다 보니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디에 맞춰야 될지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그 현지인 선교사님을 이번에 파트너로 택하셨다면 결국은 어려워도 네, 앞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헌신하시고 보내주시는 한국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